이른 아침부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토요 예배가 올해도 제가 2번째 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르신데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마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조금 전에 또 다른 곳에 예배한 군데가 있어서 막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여기 저쪽에 있을 때는 길을 금방 알으니까 빨리 찾아왔는데 여기는 내비를 찍고 오니까 헷갈려서 약간 늦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유대인의 배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보시고서 시장하셔서 가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갑자기 성격 이상해지셨나? 왜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시지? 그러니까 그 무화과에 대한 유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부분을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성경에는 물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축복으로 쓰여지고 하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요 고난이고 고통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손이 닿는 물이 있습니다. 손이 닿는다는 것은 우물이나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 그것은 바로 손이 닿는 물이에요. 그런 물이 나오는 배경은 그 배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뜨려집니다. 거기에 웅덩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고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은 어떤 물이 있느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물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 샘물, 이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도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늘비를 내려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비가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비를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제가 돌보는 일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놀라는 얘기를 하면 놀라는 표정을 줘야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놀랍니다. 제가 놀라면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0명 정도 탈북민을 한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약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3년 그리고 올해까지는 한 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 루트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명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저 자신이나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2천만 원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1년에 한 60명 정도밖에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3,800명. 그리고 2,500명, 2,000명, 꾸준히 1년에 2,000명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명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모든 상황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72개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제 나오셨던 강사 강철호 목사가 그 탈북민 목회자회의 법인 이사장이고 제가 후원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72개 교회가 탈북민들을 돌보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1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우리 주변에 우물 같은 인생이 누굴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상징합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의 상태가 상당히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달라 그러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나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샘물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샘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같은 인생도 생수가 되시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2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제가 제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우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흑수저 중에 상흑수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으셨어요. 지금도 97세신데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우리 모두 저 마찬가지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2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면서 정말 힘들게 우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충청도 예산으로 전근을 가시면서 어느 날 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사님, 남편도 없이 그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 강원도에서 먹고 살 일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이나 먼저 7남매, 7자매만 남겨놓고 땅덩어리 하나, 손바닥만 하나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당시에 누님 둘은 이미 시집을 갔고 제가 막내니까 누나 셋, 우리 형님은 밖에 나가 계시고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고향을 2개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사람 모였을 때는 강원도 출신, 충청도 사람 모였을 때는 충청도 출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8살까지 충청도에 살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13살까지는 강원도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저는 2개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우물 같은 제 인생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살았어요. 제가 놀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61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뭐 좀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집에 싸우고 온 일은 아니죠? 제가 올해 61살인데 61년 동안 제가 주일 딱 한 번 빼먹었습니다. 안 놀라시네? 한 번도 안 빼신 우리 황장로님 안 빠지신가 보다. 제가 딱 한 번 빠졌어요. 그것도 제가 테니스를 잘 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사님 테니스 잘 치거든요. 1% 안에 들어가는 아주 발군의 실력자입니다. 사실 지금도 잘 칩니다. 지금도 아침에 나가면 86세 되신 분하고 제가 파트너를 먹어야만 상대방을 이깁니다. 그 86세대 가만히 세워놓고 앞에서 발리만 하고 제가 다 뛰어다니면도 제가 이깁니다. 근데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예산군에서 올림픽 기념으로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우리 클럽에서 제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지고서 11시 예배 가려고 그랬는데 웬일이요? 승승장구. 너무 잘 치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때 주일 한번 빼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복이 바랍니다. 정말 우물 같은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신앙 안에 살아가게 되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오늘 하나님 저를.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강단을 제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생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저와 같이 우물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육체의 질병도 오고 관계가 틀어지고 물질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르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 많은 교인들이 늘 징징거리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오늘 목사가 되는 이 순간까지 목사 돼가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죽하면 태국에 있는 코끼리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그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하도 눈물을 안 흘리니까 누가 와서 이 코끼리 눈에 눈물만 흘리게 하면 돈을 주겠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가서 귀에다 속삭 하니까 눈에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말을 했냐 그랬더니, 너 안 울면 한국 가서 개척교회 목사시킨다? 그랬더니 울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수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서 있고, 앞으로 제 남은 목회 이제 9년 남았거든요. 우리는 70세 은퇴입니다. 제가 60 하나님께 이제 9년 남았는데 그 9년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편이시기 때문에.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고 문제 넘어 여러분을 보시며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와 같이 우물 같은 인생이 누가 있을까 돌아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한 15년 전부터 그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을 70번 갔다 왔거든요. 71번째에 공안에 붙잡혔어요. 중국은 교회에서 설교를 외국인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정법에 걸린대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공안에 가서 4시간 조서를 받고, 그리고 쫓겨나와서 제 여권에 도장이 빵 찍혀있어요. 빨간색. 그 다음부터 중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70번을 중국 다니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정말 우물 같은 인생이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는데 오늘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때부터 제가 그들을 한국으로 오는 길을 열어주고, 그 올 때 브로커 비용을 제가 다 대주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35,000명의 탈북민이 와 있는데 그 영혼들을 제가 돌보면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은 반드시 되는데, 저는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탈북민이 10만 명만 한국에 들어오면 통일은 훨씬 앞당겨집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에다가 소식을 전하거든요.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가거든요. 1년에 100억의 북한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그러면 35,000명이 이 정도인데,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면 북한이 그게 두려워서 뭐 조준 사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한의 소식을 다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다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 사회를 독려시켜야 돼요. 야, 한국에 갔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데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이 전부 다 거짓골로 살아보세요. 한국에 갔더니 조국 버리고 갔는데 다 거짓골이 됐구나.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을, 그래서 이들이 통일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돼요. 10만 명만 한국에 들어오면 북한 사회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탈북민 때문에 탈북민들이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태국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해에 1년에 3번씩 태국 치앙라이에 가면 메콩강 바로 옆에 이민국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탈북민이 280km를 그 메콩강에 배를 타고 중국에서 내려와서
도착하고 바로 계단 올라가면 이민국이에요. 그럼 그때가 탈북민이 가장 자유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한테 목사님 같이 한번 가시죠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 남선교회나 우리 장로회 총회 임원들을 제가 계속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태국 이민국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김도환 목사님 계신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에어컨도 놔주고 16가지 물품이 필요한데 물품도 놔주고 그리고 제 지금 이 핸드폰에 어제 그저께 이민국에서 사진 찍어서 보낸 게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지금 이민국 안에서 잠자고 있는 이렇게 모습을 저한테 찍어서 목사님 지금 5명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놔주면서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들어와라. 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민국 국장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민국까지 찾아와서 탈북민들을 돌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로 북한 선교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떠들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탈북민 둘만 만나면 자기가 전문가래. 얼마나 우스운 일이죠. 다 알죠. 그래서 저는 방송이나 칼럼이나 신문이나 제가 글들이 많이 나와 있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장이 없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요. 목사가 현장이 있어요. 목회지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전문가지. 목회를 안 해보고 목사가 돼갖고 그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북한 선교한다는 사람 북자도 좀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우습죠. 그러나 그분들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함부로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우물 같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돌봐줘. 그것 때문에 제가 라오스를 다니고 태국을 다니다가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라오스 인구는 700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빈곤국 가운데 북한하고 비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 김영석 전 차관이 와서 강의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베트남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개방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도 개방을 해야 된다. 그 제가 손 들고 얘기했어요. 차관님, 북한이 개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개방합니까? 3대 세습이 있는데요. 이제 4대까지 가야 되는데요. 근데 라오스는 같은 사회주의지만 세습 문제가 없으니까 개방을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그런데 인구가 700만 밖에 안 되니까 외국에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약간 5분만 도로 나가면 전부 다 신장로예요. 도로 포장이 한 군데 되어 있죠. 그때부터 제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아, 이들이 바로 우물 같은 인생이구나. 한 개 우물 파는데 300만 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제가 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23년 동안 라오스의 우물을 8개 팠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3사람 놀라고 9개 파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제가 8개 팠습니다. 감사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박수칩니다. 우리는 하지 말자고요. 제가 민주평통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민주평통을 확 이렇게 받고 놓고 하고 있어요. 그냥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냥 지역에 유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놓는데 사람들이 우리 실장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아, 목사님 이래도 왕따를 당할 텐데. 그래서 어저께 실장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처음에 와서 이렇게 막 질문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는 거예요. 저거 도대체 목사가 와서 왜 저래. 그런데 지금 목사님 5년 지나고 나서 우리 민주평통의 목사님 지금 최고 아닙니까? 왜요? 제가 그거를 다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제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1월 14일 날 연수구 민주평통 16명을 제가 끌고 라오스와 협약을 자매결연을 맺고 우물 2개 파고 준공식하고 마을잔치하고 돌아옵니다. 혹시 집에서 놀고 있는 돈이 있으시면 저에게 여비를 좀 주시면 제가 그들에게 가서 커피라도 한잔.
제가 올해 지금 4번째 들어가거든요. 정말 그 순수한 영혼들. 물이 없어서 3km, 4km, 12살, 13살 아이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먹고 있잖아요. 15이면 다 시집갑니다. 16이면 벌써 애 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나라, 우물이 없는 나라, 물이 없는 나라,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돈이 없는 나라. 이들이 우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사역을 내 은퇴할 때까지, 또 은퇴한 이후에도 이 일을 꼭 해나가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이 되십니까? 복음적인 말씀은 많이 매 토요일마다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도전이 되셔요? 여러분 오늘 연세가 지긋하신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60 넘으신 분은 제 형님이고 60 넘으신 분은 제 누님이고 여기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인생 여러분 정말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셨습니다. 남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듣다가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남은 생애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 부르시기 전에 우물 같은 인생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생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서 오면서 우리는 물만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없어서 수 킬로를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우리 머리 감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오면 에이씨 하고 짜증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물 마시면서 이거 한 잔 마시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더 멋진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너 세상에도 뭐 하다 왔냐? 전 교회가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모입니다. 이런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작다고요? 저 어떤 분 저보고 그래요. 형님은 작은 교회 큰 목사. 여러분 저는 2,500만 북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35,000명의 탈북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라오스의 700만 영혼들을 위해서 저보다 더 큰 목회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보다 큰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수백억짜리 교회를 짓고 떵떵거리고 뭐 할 것입니까?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생수를 전해줄 수 없다 그러면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누군가에게 우물 같은 인생에게 생수를 전해주셔서 그 인생도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를 흡수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임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2권을 썼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책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써줍니다. 누구누구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가나안 땅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황해시 로펌에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함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하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 같은 인생이지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인생이 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이 아침에 함께 거룩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가나안 땅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동일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소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경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토요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그대로 받으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흠뻑 흡수하는 땅으로서 흡수한 그 생명수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보험기도 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귀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존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시며 일생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 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누어질 전혀 구인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